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쯤에서 짚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물론 우리 일련의 표에 따라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당장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조목조목이 그냥 암송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단순한 암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나를 만드셨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참 안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러나 그 높은 신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철저히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것들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가 아프면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슬프면 슬픔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내가 맘 놓고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진짜 역사 속에 오셨기에 허구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감당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한가. 앞으로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부활을 통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아니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전리품 취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또 변호하시기에 기도할 때마다 신뢰할 만하고 또 담대하고 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고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7번째 고백. 나는 그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장차 오시나 보다. 심판하시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또 집중하면서 오늘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백부터는 미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이야기죠.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제자의 이말임.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주 후에 3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부활 후의 세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마지막 신앙고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 사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림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은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가 결과가 종종 나오는데요. 작년에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20, 30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연합뉴스의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24%에 불과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62%, 잘 모르겠다가
14%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지금 현재 통일이 꼭 필요한가? 20년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가 군대에 갈 때쯤 20년 후쯤에는 어쩌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을까. 어쩌면 통일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봤어요. 근데 20년이 후떡 갔는데 여전히 나눠져 있고 오히려 긴장이 더 심하죠. 근데 이제 입대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최전방이 화천철원이잖아요. 고성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일되면 최전방은 신우주,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이 될 거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지금 군대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하면 우리의 전방은 중국과 맞닿은 국경이 되겠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의식이 부족해. 북한이 더 젖은 곳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일돼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통일을 찬성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이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일이 되더라도 내 때에는 되지 말고 좀 나중에라도 됐으면 좋겠다. 되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왠지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거 부르면 진짜 막 그냥 산파곡 같은, 신파곡 같은 그런 곡인데 그걸 어느 날 열심히 불렀더니 저희 어머니 웃으면서 비긋이 웃으면서 엄마 죽으라고 그 노래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하셨어요.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가 이래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꼬마가 부르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가?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왜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번째, 재림이 나에게는 과연 지금 당장 반가운 사건일까요? 다섯 번째,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준비된 자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는 한자를 안 넣는데요.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조직에서 감독, 관리, 검사, 조사할 때의 그 감사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조사, 평가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엄밀히 말하면 최종 결과가 나중에 나오죠. 감사를 다 해보고 나서 정직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와요. 정기적인 감사는 평소 투명하게 잘하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고, 특별감사는 뭔가 의혹이 있을 때 물증을 잡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이 세상의 감사하고는 뭐가 좀 다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거기란 지난주일 고백했던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거기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심판하러, 감사하러 오신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앞으로 살 사람은 누군지, 죽을 사람은 누구인지, 즉 천국 갈 사람은 누구며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인지를 판결하러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그리고 원문, 영어도 그렇고 이미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어있는 자를 단순히 판결만 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나서 이 사람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살 사람,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전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졌다 끝나면 지휘관이 부하에게 물어보죠. 피해 상황을 속히 보고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죠.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은 전열을 정비해서 다음 전투에 투입할 것이고,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치료하거나 또 후방으로 후송하거나 또 아니면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죠. 사망자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시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살아있는 자가 있고 이미 죽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생물학적으로 생존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어있는지 이걸 판단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날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겠지만 그 중에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주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자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시점에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었을지라도 과거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시점에 오셨을 때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어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고 나서 너는 장차 살 사람, 너는 장차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때 오시면 이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이미 결판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거를 가지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여기, 넌 죽어있으니까 저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먼 미래의 어느 때일 것만 같은데 사실은 이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론이 나 있는 사건이다. 생명과 죽음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먼 미래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난 먼 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천국이 오늘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오늘을 통해 죽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그냥 천국은 하늘, 천, 땅, 나라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죽은 후에 갈 어느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항상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하고 계세요. 아직, 그러나 이미. 영어로 not yet, 그리고 already. 아직, 그러나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아직이죠.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 미래에만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서 천국을 누려는 것,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고 판명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죽어있다고 판명을 받을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 만일 살아있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만일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복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주 원론적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성향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자꾸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동아줄, 이걸 찾아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역사는 구원사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모든 과정은 다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경각심이 없습니다. 가까운 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겨우 실감해요. 또 금방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잘 살까,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위기를 처하면 그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제가 요즘 죽음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심지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만 누려놓기 바쁘죠. 근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영혼 구원. 살아있는 자가 되는가, 죽어있는 자가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엊그제 저희 지인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지금 안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분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세요.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짧게 사시다가 가실 것 같았는데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연장해서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눈물도 없는 분이에요. 늘 그런 강해 보이신 분이신데 저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몇 번을 우시는지 몰라요. 당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성도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달리 보이더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나와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성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나,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이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하는데, 그럼 몇 번을 우셨어요. 2주 전에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의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열악한 상가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좀 더 괜찮은 그런 상가로 들어가게 돼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좋아서 너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전국에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눈이 전국으로 내렸잖아요. 그때 고속도로를 가족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달리다가 블랙아이스를 만나가지고, 그게 갑자기 제어가 안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또 반대쪽 가드레일 받고 한 바퀴를 아예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돈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겨우 속도를 줄였고, 뒤에서 큰 트럭이 빵 하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사히 그래도 살아났기에 페이스북에다가 당신의 영상과 그 처참한 차의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비명소리, 화면이 빙빙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소리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족이 평소 생각하던 죽음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사고를 겪은 후에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내가 과연 천국을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했을까? 저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주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장차 만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장차 만나겠지? 여러분,
과연 내가 산자인가? 그리고 내 가족은 산자인가? 내 이웃을 빨리 살려야 되지 않을까?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마음가짐, 그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장난입니까? 구원이 장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극히 일부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너무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근데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만 잘하면 영원을 선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희망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장차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땅이 그 앞에서 일단 떨어요. 아, 심판하시는구나. 떱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에 정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바닷속 모든 생물들이 기뻐 외치고 밭과 모든 채소도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도 즐거이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해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과연 우리도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산자야.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산자가 됐으니 이미 준비가 됐으니 그러니 주님 언제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마치 완벽하게 숙제를 한 사람이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기대가 되면서 그 선생님이 날 칭찬해 줄 것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의 재림 소식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심판받을 준비를 이미 철저히 해뒀습니다. 주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확인하러 오시는군요. 바로 저를 보러 오시는군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아니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데도 저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분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봉헌 시간에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주일 예배 때 거의 안 부릅니다. 사실은 금기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자, 이 찬송 언제 부르나요? 장례식장에서. 혹은 임종 때 부릅니다. 그때나 부르는 찬송을 일부러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왜요? 산자라고 한다면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 장례 찬송들 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뭐 예수 사랑하시면 그것도 그래요. 나중에 보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송들 보면 뒤에 3절 후렴 이런 것들이, 이런 곡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로 지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곡을 지었을까요? 살아있는 자라면 이 찬송만큼 즐거운 찬송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성도들과 천국 문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헤어졌던 이와 재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뻐서 손잡고 볼도 만지고 막 춤도 추고 막 포옹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날 그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먼저 가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름만 들었던 그런 분들 있습니다. 또 먼저 천국으로 가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어디 멀리 성지순례 이런 데 가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그런 교회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습니다. 아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웃으면서 헤어질 때 우리 천국에서 봐요.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다시 안 만나겠지만 우리 천국에서 봐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언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도신경을 빌어 오늘 말씀 나누고 또 3주 후에 부활 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게 뭔가? 뭐가 중요한가?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득바득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각심을 갖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든 산자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최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 그분께 살아있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국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 불안하다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랑까지 품어주시다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러 오실 때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당장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